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던 중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지만 마태복음 12장에서도요 제자들이 시장하였다, 배고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말이 있으면 그냥 밥대가 되어가지고 배고프다라는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에요. 허기진 인생, 배고픈 인생, 뭔가 추구를 하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내 속으로 집어넣기는 하는데 만족함이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을 나타내죠. 제자들이 그랬어요. 시장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밀밭을 지나갔는데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배고픔을 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길 가던 나그네가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밀밭에 들어가서 곡식을 따는 것, 이게 위법이 아니었어요. 다 허락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들고 일어난 게 뭐냐면은 하필이면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문제가 되었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십계명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지킬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지? 그러다가 그들이 생각해낸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히브리어로 샤바트이라는 게 이제 안식일의 원어인데 그게 이제 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부 사항들이 추가가 됐었는데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그렇죠? 배고파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삭을 먹는 게 추수행위다라고 비판한 거예요. 왜 안식일에 일하니? 왜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에 일합니까? 라고 따져 들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의 비판에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의 한 이야기, 사건을 인용해서 말씀하세요. 당시에 광기에 빠진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을 가던 다윗과 그의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들에게만 먹도록 허락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진설병, 그걸 먹었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하는 12덩이의 빵이 거룩한 상, 홀리 테이블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소에 있는데 거기에 있는 한 줄에 6개씩 이렇게 진설되었다. 진설이란 말은 쇼우했다. 그래서 쇼브레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와 면전에 드린 빵, 이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진설병, 여호와 얼굴 앞에 드린 빵. 그러니까 다른 빵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빵과 다른 거예요. 거룩한 성소에 있는, 그것도 거룩한 테이블에 여호와 면전에 드린 빵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제사를 지낸 후에 그 빵은 반드시 제사장만이 가지고 나가서 그 빵을 먹었어요. 개신교도 그런 게 있어요. 성찬식을 하고 나면 그 빵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목사님만 드시라고 이렇게 막 챙겨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지난번에 성찬식 할 때 빵 챙겨주신 거 보니까 뭐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오셔서 빵
예배 끝나고 오셔서 드셔도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나갈 때 배고팠는데 제사장이 그 아히멜렉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제사장이 다윗과 그 일행에게 빵을 먹게 해줘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자면 다윗이 훨씬 더 엄청나게 율법을 어긴 거였죠. 그런데 성경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없는 형식주의, 내용이 없는 형식, 겉모습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다라는 그 형식주의,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이었다라는 메시지를 사무엘상이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이자 예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긴급한 사명과 권위가 주어졌는데 그에게 주어진 긴급한 사명과 권위가 율법이 정해놓은 이러저러한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것보다 더 상위에 있다, 더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더 큰 분이 계시면 작은 사람의 권세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테이블에 보면은 상석이 있어요. 그러면 상석에 누가 앉죠? 뭐 집안에서 식사하실 때는 뭐 가장이 거기에 앉으시든지, 뭐 손님이 오게 되면은 뭐 높은 분 모셨으면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분이 와요. 우리 집에. 당연히 뭘 해야 되죠? 거기 앉은 사람은 자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안 돼요. 작은 자는 더 큰 자에게 자리를 드려야 돼요. 그 권세를 드려야 돼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 예수님이에요. Son of Man, 인자. 그러니까 인자하다란 말이 아니라요.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인자 이거예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왜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에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제7일에 안식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끝에서는, 계시록에서는 죄로 오염된 이 세상에 다시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다. 안식일이 주인이 있는데 뭐 속된 말이지만 죄송하지만 니들이 왜 까부냐 이거예요. 내가 이 날을 지은 사람인데 니들이 뭐라고 나한테 이러쿵저러쿵 하느냐 이 얘기죠. 까부지 마라. 주인을 앞에 두고 몸종이 주인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죠? 죄가 되는 거죠. 죄는 그저 윤리 도덕적인 그런 게 죄가 아닙니다. 그것도 죄긴 해요. 하지만 그냥 뭐 도덕 윤리를 따라가지고 뭐 법을 잘 지키고 못 지키고 그에 따라서 죄인과 죄인의 의로운 사람이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죄란 뭐냐 하면 근본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이 보는 관점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그게 죄예요. 단순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밑바닥에 있어요.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를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섬기고 봉사하고 목사인 저도 목사인 저 예배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제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내 마음속에 손동이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하고 싶은 말 해. 네가 하고 싶은 것 해. 네가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데 가. 라고 하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 인생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할 수 있어. 그게 죄예요.
그게 다른 말로 뭐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 내 인생에. 그게 죄예요. 안식일은 시간에 대한 것이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자는 시간의 주인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이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말처럼 저를 포함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오용되고 남용되는 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웬만해서는 평생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라는 단어를 쓸 일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왜 쓰겠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는 근데 매번 주님, 주님, 주님 수만 번, 지금까지 사시면서 수만 번, 수백만 번 주님, 주님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이 주님이라는 언어의 그릇 속에 참 의미는 담겨 있었습니까?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물론 진심이겠죠. 하지만 진짜 담겨야 될 그게 있었을까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주님 주님 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그 고백이 진심일 거야. 근데 문제는 나에게는 그 진심을 지켜낼 만한 신앙과 믿음의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의 문제예요. 손동이라는 사람의 문제예요. 주님, 제 마음 아시죠? 저 진심이에요. 근데 저에게는 그런 능력,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실력이라곤 손톱의 때만큼도 없는 그런 게 우리예요. 겉으로는 뭐 잘난 척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부모로서 여러분은 실력 있는 아버지이십니까? 능력 있는 어머니이십니까? 저는 매 순간 절망해요. 내가 실력 있는 아버지가 못 되는구나. 주님께 핑계는 있어요. 주님, 제가 처음 하는 부모 노릇이라서 그래요. 해보지 않아서 몰라요. 아마추어예요, 저는. 그게 저희 핑계긴 한데, 근데 매번 그래요. 실력이 없다. 자녀로서 부모님께 잘해드리고 싶죠. 어렸을 때는 내 부모님이,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한 분은 슈퍼맨, 한 분은 원더우먼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점점점 머리가 희끗희끗해지시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러시고, 예전에는 못 봤는데 구석에서 흐느끼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한국말로 하면 효도해야 되는데, 근데 자녀로서 실력이 없더라고요. 교인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실력이 없어요. 목사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실력 있는 목사라고 여기실겠죠? 프로필 보면 어디 대학 나왔다, 학위는 뭐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아직도 나 자신의 실력 없음을 깨닫고 나 스스로를 미워해 보지 못했다면, 조금 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실력 없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나 자신을 혐오해 보지 못했다면,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의 존재의 진정한 실체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허울과 가식과 허영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정성, 진심이죠. 물론. 근데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 거짓이 없죠. 그런데 온전하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열심, 열정, 밀밭에 밀알 하나만도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면전에 진설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밀 이삭 하나만큼도 못 돼요. 나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실력, 나의 능력, 나의 정성, 나의 열정, 나의 진심, 열심, 헌신, 이런 것으로 내가 내 인생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거예요. 뭐로요? 찬양 고백하셨잖아요. Amazing Grace, 주님의 은혜로.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이민하신 분들은 이민 생활이 어려우니까 기를 쓰고 하잖아요. 내가 내 인생 지켜야지, 내 자식 지켜야지, 내가 무너지면 안 돼. 아니죠. 인생은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안식일은요, 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안식일은 멈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의 안식일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의 시간을 절대화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기념해서 주일로 안식일을 지키죠. 토요일이건 주일이건 어떤 특정 일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모든 요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쉼이 아니라 멈춤이에요.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나의 걸음을 멈추는 것, 전속력으로 욕망을 향해 나아가던 나의 다른 박질을 멈추는 것,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치닫던 불나방처럼 불길을 향해 치닫던 나의 걸음을 멈추는 것, 나의 고집, 나의 개똥철학, 나의 자존심, 나의 가치관, 심지어 나의 믿음조차도 멈추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기를 멈추는 것,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뭔지 아세요? 신앙은 수동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양 예수님을 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혹은 예수님의 목을 붙잡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흔드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뒷덜미를 잡힌 채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왠지 알려드릴까요? 철없던, 유치했던 젊은 시절의 베드로는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어린아이였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재고집으로 살았죠. 스스로에 대해서 관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늘 할 수 있다며 자신만만했던 사람, 그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뭐가 없었을까요? 참된 안식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그는 나락에 떨어졌어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당신을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요. 그게 거짓이 아니죠. 진심이죠. 지금 베드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에는 진심이에요. 불 속이라도 갑니다. 주님, 내가 갈릴리 호수라도 뛰어들어서 내가 죽습니다. 주님 위해서. 요한, 야고보, 얘네들은 다 주님 버려도 나 베드로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보세요. 고난 당하실 때, 가시관으로 피를 흘리실 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세요.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돌려요. 3번 부인해요. 나락으로 곤두박질 친 거예요. 영혼이 갈기갈기 찢겨서 넝마가 된 거예요. 그런 그에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지 못해요. 앞에 보면 뭐예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에 자기 꼬라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바닥에 뒹굴어 보니까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하는 진심을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마음은 진짜인데 못 지키겠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아십니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님만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주님 아시죠? 그렇게 깨어지고 낮아져서 드디어 멈추게 된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솔직히 주님이 여러분 앞에 딱 어느 날 오늘 밤에 여러분 앞에 서서 누구야 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얘기해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주님 좋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이렇게 하겠어요? 싫어요. 왜 남이 나한테 띠띠워요? 나 가고 싶은데 갈래요. 나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남이 나한테 띠띠우고, 그러니까 남이 나한테 끈을 묶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나를 왜 끌고 다닌다고 해서 좀 싫어요. 그렇게 무력한 인생 싫어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한테 그래야 된다. 참된 신앙이 뭐죠? 주님께 수동적으로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 그게 참된 신앙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어렵죠.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무능력하다 라고 부르고, 주님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성숙하다라고 불러요. 성숙하다. 사진 보시면 제가 예전에 네덜란드 살 때 저희 집 앞에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실 거예요. 아주 옛날인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피해에 가서 백인 목회를 할 때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냥 혼자 썼던 글이에요. 제가 이렇게 썼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덧없이 흔들리는 노란 밀밭 사이 내 허무한 삶의 흔적들, 따스한 손길로 사이사이 훑으시며 새 의미 주시니 이제야 삶의 목적이 생겼습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노란 밀밭 사이 턱까지 차오르는 숨을 참고 달려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주인 되어 욕망에 노예되어 멈춤 없이 그 밀밭 사이를 달리고 또 달렸는데 마음에는 평안도 자족도 자유함도 찾을 길이 없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미라서 자식에게서, 돈에게서, 건강에서, 명예에서, 성공에서 찾아왔건만 남은 것은 불에 다 타버리고 재만 남아버린 그런 인생. 내가 안식일의 주인 되어서 인생을 불태우다 보니 그 자리에 남는 것은 깊은 절망, 아픈 상처, 짙은 어둠, 그리고 허무라는 이름의 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정성과 진심과 열심조차도 내 영혼에 참된 쉼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나는 그저 그분께 뒷덜미 잡힌 채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의 다른 박질을 멈출 때에만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만 내가 자족할 수 있어요. 고작 한 줌의 미리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는 비루한 인생이라도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그 밀밭에 계시면 삶의 의미가 생겨나는 거예요. 흔들리는 내 마음, 저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흔들리는 내 마음 밀밭을 따스한 손으로 훑으시니 살아갈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계획이 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잠시 휘청거려도 괜찮습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요? 밀밭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밀밭 같은 우리 마음을 훑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거면 되지 않습니까? 덧없이 흔들리는
밀밭 사이로 들리는 주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한 거예요. 팔을 활짝 벌리십시오.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고 해도요, 기꺼이 끌려가십시오. 기꺼이 끌려가십시오. 멈추십시오.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하고 싶은 말을 멈추십시오. 주님께 수동적으로 끌려가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에 괜찮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끌려가도 괜찮아요.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널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뭐가 더 필요해? 더 이상 증거가. 끌려와. 괜찮아.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 가도 괜찮아.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 해도 괜찮아. 네 계획 무너져도 괜찮아. 이 땅에 너 혼자 있는 것만 같아도 괜찮아. 내가 너의 주인인데,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괜찮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안식 없는 삶을 내달리고 있습니다. 몸에는 안식이 있었을지 모르나 마음에는 조금도 쉼이 없이 뛰고 또 달리고 있습니다.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건만 불어오는 인생의 거친 바람에 부질없이 흔들리는 밀밭처럼 내 영혼은 도무지 멈출 줄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멈추게 하소서. 남이 나에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도 기꺼이 끌려갈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실력을 내 안에 길러주시옵소서. 내 욕망의 다름질 멈추고 기꺼이 주님께 뒷덜미 붙잡힌 채 어디든지 끌려다니는 행복한 포로 생활할 수 있도록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